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 본문 시편 132편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며 불리워졌을 것이며 또한 예배의 도입 부분에 불리워졌었던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은 크게 내용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는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 향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기도의 내용이며 또한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긴 다윗의 예배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와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드려야 할지를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시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인은 겸손한 다윗을 기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다윗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잠들지 않기를 맹세하며 서원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치르는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자 그들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때부터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즉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모한 다윗은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에 모시지 않고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발등상, 즉 언약궤가 있는 에브라다에 가서 그의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장과 많은 백성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평안한 곳, 즉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너무 기뻐 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예배할 때 한 나라의 왕으로 근엄하게 권위를 드러내며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섞여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더 이상 왕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예배자일 뿐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다윗의 겸손함이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러한 다윗을 외면하지 말아주시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는 후대에까지 칭송받는 다윗의 이러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예배자, 한 명의 종에 불과하다고 겸손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응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서 성실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했듯이 하나님도 다윗에게 맹세하시며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한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열심을 냈던 것에 대해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도 시온 곧 예루살렘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고 그 성 거주민들을 풍족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 함께 찬양하며 따랐던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겸손함에 응답하셔서 그의 왕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십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며 그를 위해 등불을 준비하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그의 권위가 높아지고 앞길이 밝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약속의 선포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했기에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겸손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향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2편의 노래를 부르며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는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길 원하고 겸손한 예배자로 살길 원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히 주님만 섬기길 원하는 예배자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자로서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을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기쁨으로 드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일 주의 날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이 새벽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우리 모두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겸손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통해 우리의 선한 모습이 아닌 오직 진리이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통로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무더위로 인해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강성과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이른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증거하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며 매일 도전 속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려고 애쓰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